3월 21일 목요일. 참 사람 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 불의한 통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걱정하고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통치자들 위에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일대지 귀머거리도 독사도 나쁜 독사인데 거기다가 귀까지 먹은 독사니까 지 마음대로인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이것이 귀머거리 독사 같은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온전히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의 소리는 하나도 듣지가 않는 거예요. 어저께 수영 언제 갔다 왔죠? 수요일날. 씻고 들어가기 전에 조금 찜질방에 들어가거든요. 거기 전부 제가 제일 막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는 씻을 때는 나고야 이런 사람들이 씻고 들어와서 그 찜질방에 앉으면은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86 잡선 어른하고 81 잡선하고 싸움이 붙었어. 근데 방송에다 할 수 없고 집안 자랑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래도 우리 집안 86 분이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아. 고향이 다 전라도인데 할아버지가 천석분이에요. 엄청난 부자죠. 우리나라에 뭐뭐뭐 높은 사람도 자기 집에 와서 자고 자기 집에서 밥 먹고 한다는 거예요. 애가 여기 사람이 80할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고 그 사람이 돈이 없고 뭐냐 백이 없냐고 시시한테 거기 가냐고 아니라고. 우리 할아버지 86 된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는 유명한 분이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다 이시야 80할아버지는 우리는 종종 우리 집안은 엄청난 집안이야. 그래서 싸움이 나니까 중간에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는 것도 어려웠어요. 아파서 신음소리 내면서 이거만 살아 이거만 막.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무서워. 세상은 그래요. 조금만 권력이 조금만 가졌고 조금 배웠으면은 얼마나 그런지. 그래서 이게 완장 채워준다는 게 참 어려워요. 옛날에 저수지인가? 어떤 주인이 저수지를 사가지고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다가 경비를 맡겼어. 경비를 맡겼는데 출입하는 사람들 많은데 얼마나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지가 완장 찼다고 자기 주인 사장님이 들어오는데도 검문하면서 또막 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잘리게 잘렸는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통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고 신앙생활 안에도 많아요. 그걸 불의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귀머거리에다가 독사, 독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 둘, 셋째 주 후에 시편 기자는 통치자들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유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잔인하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같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들은 독을 품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는 거예요. 독사라는 것이 술사가 비리를 불면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독사 같은 악한 통치자들은 술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거짓된 길로 가면서 악을 저지른다. 통치자는 하나님을 대신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기에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공의로 판단해야 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으로 주셨는데 똑같은 거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의원들 세우는 것은 국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거라는데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이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적습니다. 자기 이름 나 지태영의 내 이름 적은 분 있죠? 나 지태영의 인간의 격과 품위와 축적된 쌓였단 말이죠.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드러난 태도 옆으로 쫙 긋고 행동으로 증명된다. 인간의 격이라고 하는 말이야. 격이 있다 그러죠.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를 갖다가 격이라고 하고 밑에 다시 한번 적은 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인간의 지태영이의 격,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부분, 나의 품위, 또 나의 축적, 쌓여있는 지식이 아니라 뭘 가지고 나를 증명해야 되느냐? 드러난 태도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 가지고 증명이 돼야 맞다. 읽어요. 시작. 인간의 격과 품위와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드러난 태도, 행동으로 증명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귀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아요. 무슨 뭐 목사가 됐습니까? 근데 수영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친절, 부드러움, 따뜻한 미소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새롭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보여주고 시간이 간 다음에 나중에 사실은 나 목사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역시 어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자마자 잘난 척하면서 나 한빛자는 게 목사거든요. 목사가 아니고 말이야. 인간성이라고는 잘난 척하고 교훈하고 말이야.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격이나 품이 축적된 지식 가지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적은 거 빨리 봐요. 태도와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 말해요. 나 목사요. 나 장로요. 나 권사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하면서 그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돼요.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달라. 이런 느낌이 되는데 무슨 가지마지 뭐 잘난 척하고 말이야. 나 뭐 배웠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할아버지 스토리래요.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근데 지금은 다 고생하시더라고. 다 고생하셔요. 천석군의 아들이고 손자인데도 고생하시더라고. 자꾸 옛날 걸 자꾸 자랑하고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옛날에 내가 뭐가 있었는데 영양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보나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 얘기 아니고 옛날 간증들은 식은 붕어빵하고 똑같다고. 갓 구워낸 간증이 고소하고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옛날 것만 부르는 거예요. 자, 건너편. 악한 권세와 교만한 위치는 그것을 높였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존재를 타락시키고 급기야 망하게 한다. 바로 열고 다니엘서 4장 30절로 34절 34절
그래서 사람이 권세를 가지려 하는데 참 중요한 게 선한 권세를 가져야지, 선한 직분을 가져야지 악한 권세를 가지거나 악한 직분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탐하면 안 된다. 악한 권세와 교만한 위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존재에 나를 타락시키고 급기야 나를 망하게 한다 그 말이죠. 망해. 그래서 이 자랑하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게 해야지 내가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높이고 남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매일 집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예요. 그러지 말고 옆에서 본 사람들이 저 집 애들은 참 훌륭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데 자기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참 자랑할 거 진짜 없네. 그것이 자랑이나 부끄러움이지.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을 자꾸 많이 하는 거예요. 모이면은. 그런 사람들은 모이지 마야 돼요. 모이면 죄를 짓는다. 읽어요. 시작. 악한 권세와 교만한 것이는 그것을 사용하는 존재를 타락시키고 급기야 망하게 한다. 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게 바벨론의 두 번째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씀이죠. 아버지가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공격할 때 이 아들 왕자가 지금의 이대 왕이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중동, 근동 지역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죠. 그런 아주 놀라운 인물인데 그 30절부터 보면은 그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하는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만나게 돼요. 근데 세월 지나고 7년을 고생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돌아와요. 그러니 엄청난 세월을 다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거는 종일 입사님 찾아서 써주실 거예요. 안 읽어보면은 손해. 자, 마지막 2대지.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함. 시편 기도를, 이런 기도도 배워야 돼요. 시편 기자는 악한 통치자들의 이빨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씹고 있는데 저들의 이빨을, 치아를 다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가 뽑혀가지고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없는 사자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오래 머물지 못하기를, 꺾인 화살이 힘이 없잖아요. 꺾인 화살처럼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기를, 또 수분이 말라가는 달팽이 맞죠? 수분이 말라가는 달팽이처럼 껍데기만 남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밑에 4줄. 악인이 멸망하면, 큰 소리로 시작.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기뻐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모두 알게 됩니다. 정의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통치자들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래요. 통치자들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면 안 된다. 뒤로 숨어버리고 빠져버리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좋습니다. 악한 통치자들의 일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날을 위한 꿈과 비전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다.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다. 한 줄 남았어요. 나의 실천과 순종으로
이뤄야 할 현실이다.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들의 일을 꺾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이빨을 뭐라고요? 이빨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있는 한 약한 짐승들은 잡혀먹히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숨어야 되고 도망쳐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인간들이 통치자들의 일을 꺾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날을 위한 그들이 바르게 돌아와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한 꿈과 비전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신기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지만 말고 뭐 해야 되느냐? 나의 실천이 필요하고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야 할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악한 통치자들의 일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날을 위한 꿈과 비전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다. 나의 실천과 순종으로 이루어야 할 현실이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드러난 태도를 가지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